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3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숫소 한 마리를 끌고 오고 또 7회 된 숫소도 한 마리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런 다음에 이 산성 꼭대기에서 규례에 따라 주에 함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야 하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려 있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 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만든 제단 위에는 둘째 수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그들은 서로 물어보았다. 그들이 캐묻고 조사하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소.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불렀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저는 청년부 성기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드온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자기점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1952년도에 미국 공군은요, 뭔가 한 가지 큰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52년도면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죠.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 하나도 없는데 전투기가 추락하거나 파손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전투기는 엄청나게 국가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용해놓은 국가의 중요한 무기이며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공군이 이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조사 결과는요, 되게 심플하고 간단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불편한 조종석이에요. 조종석이 불편한 거예요. 그 당시에 조종석은 한 가지의 딱 이렇게 틀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을 하는 동안에 전쟁을 통해서 무기가 발전하죠. 그래서 전투기가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고 속도도 빨라지고 회전하는 방법도 빨라지고 여러 가지가 발전하다 보니까 전에는 괜찮았을 정도, 느리게 날아다닐 땐 괜찮았을 정도였는데 이 빠른 속도에서는 이 조종석이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히 회전하거나 이륙하거나 착륙하거나 이런 좀 움직임이 격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심하면 추락하고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공군은 당장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연구를 시작합니다. 당시에 미국이 데리고 보유하고 있던 조종사들 4063명의 신체 사이즈를 전부 다 조사합니다. 뭘 조사하는 거냐면 이제 조종석 설계하고 연결되어 있는 10가지 정도의 신체 부위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조사를 해서 기준을 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팔 길이, 아니면 다리 길이, 뭐 안증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10가지 정도의 기준을 삼아가지고 전체가 1부터 100이라면 중간에 한 30% 정도, 딱 중간에 해당하는 한 30% 정도를 기준 삼아서 조종석을 만들어야겠다
설계를 새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사를 하고서 결과를 봤는데 이 결과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특이해요. 그건 뭐냐면 그때 조사했던 전체 4,063명의 조종사들 중에서 이 10가지 기준 모두가 3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전투기 조종사라 하면은 어쨌든 막 2m가 넘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작다거나 이런 좀 특별한 케이스는 이미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4,063명의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도 딱 이런 평균에 수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딱 평균을 기준해 가지고 그 조종석을 만들고 나면요, 누군가는 나는 이게 팔이 나한테 너무 불편한데, 다리가 나는 불편한데, 나한테 이거는 좀 불편한데,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평균의 인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균의 인간은 없다. 선별된 4,063명의 사람들 중에서도 평균에서 벗어나는 것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가 평균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 그것은 나는 남들보다는 나는 남들보다 짧은 것 같은데, 나는 이거는 남들보다 너무 과하게 긴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너무 나한테 불편한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나한테는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 다른 사람들은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버겁지? 이런 약점과 문제들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씩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평균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농구 최고의 고트라고 한다면, 최고의 선수라고 한다면 마이클 조던 있죠. 그 사람이 야구 선수를 잠깐 했던 거 아세요? 그 위대한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가요, 야구 선수를 하는 동안에는요, 형편없는 타자였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글씨 쓰는 건 엉망일 수도 있고요, 엄청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저 사람은 왜 그런가 싶을 만큼의 약점을 의외로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약점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면 4,063명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요, 바로 자기 점검입니다. 내가 특별히 위대한 일, 대단한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약점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 발목을 잡을 거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 기드온이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들었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마어마한 딱 미션을 주십니다. 너는 너의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이 미디안과 이제 싸워라. 전쟁을 시작해라. 너는 너의 나라, 너의 족을 구해내라 라는 미션을 딱 주시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수행하게 하는 미션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회 된 수소도 한 마리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에게 주신 이 첫 번째 미션은 집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너는 가서 집 안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여러분, 이건 되게 이상한 미션이에요. 그냥 그렇구나, 그런 걸 시켰구나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엄청나게 큰 전쟁을 당장 내일 모레 치러야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뭘까요? 적어도 집에 가가지고 부적대고 막 굴비 떼어내고 이게 아닐 거잖아요. 시간이 많지 않은 이 시점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미션은 뭐냐면 당연히 그거죠. 정찰을 가야죠. 정찰하러 가야죠.
내가 싸워야 될 적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미디안, 그 사람들이 대체 어디에 있고 숫자가 어느 정도며 그들의 전력은 어떻게 되고 어디에 야영하고 있고 어디에 주둔하고 있고 그들의 무기는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당장 급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남는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사람을 모아야죠. 그것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미션은 어쩌면 그가 가야 되는 이 목표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는 가서 너의 집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이건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집안의 우상을 깨뜨려라. 내 안에 있는 약점을 확인해라. 기드온아, 이게 먼저다.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약점, 우리 안에 있는 우상 같은 것들을 찾는다면 잘못된 습관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를 넘어뜨리고 계속 실패하게 하는 어떤 무엇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있겠죠. 저는 더 구체적으로는 청년들을 보면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도피하는 습관이 있는 것들을 봐요. 문제의 핵심이 아닌 것들을 쫓아가는 것, 이걸 우리는 도피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딱 직면하고 이걸 타개하기 어려울 때 하는 도피적인 행동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과하게 반복되는 야식과 술 같은 것, 아니면 뭐 인스타와 게임 같은 것.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 딱 닥치면 오히려 그냥 도파민이 터지는 곳으로 가서 내가 피하는 것이죠. 그걸로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도피를 더 노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뭐가 있냐면 잠수가 있겠죠. 너무 힘든 순간이 오면 그냥 잠수 타버리는 거.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그냥 막연히 생각할 때는 되게 나를 지키는 방법 같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든 순간에 오히려 도파민 그걸 위로받는 면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도피라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파괴합니다. 잠시 잠깐은 나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 그게 도피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도피 같은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 이거는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옵니다. 일이 막 잘 풀릴 때는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일이 다 꼬이고 엉망이 되고 힘들어지는 그 순간에 이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내 아는 형 중에 사업을 하는 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하는 형이요, 사업이 진짜 생각보다 확 잘 돼서 저 놀랐어요. 이 형이 이 정도라고? 근데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결국에는 이 사업이 되게 어려워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 형이 뭘 하냐면 사업이 진짜 힘들 때 게임에 수천만 원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형이 왜 이러나 싶었어요. 왜 돈이 있을 때 쓰지 왜 지금 이러는 거지 싶었는데요, 청년들을 계속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내 평생 동안 내 안에서 쌓아왔던 그 습관들이 딱 고개를 드는 겁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그때 나쁜 습관들은 그때 작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부터 점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곳을 점검하세요. 내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습관과 나의 약점, 거기부터 손을 대세요. 그리고 이게 진짜 힘듭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내가 전혀 모르는 영역, 전혀 생각도 못했던 영역에서 막 나를 막 이렇게 끌어내시고 뭘 시키신다고 하면요, 그냥 멋모르고 쫓아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약점, 내가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고 매번 좌절했던 그거를 딱 만지시면요, 뭐냐면 트라우마가 올라오잖아요. 매번 실패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만지시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도원도 그래요.
하나님이 딱 그의 약점을 건드리시자 기드온이 어려워하는데요. 2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야 하였다. 이걸 보면요,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죠. 그런데 기드온이 이걸 힘들어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분명하게 계속해서 요청을 하십니다. 기드온아, 너는 너희 동네, 너희 집안에 있는 그 우상을 깨트려라. 하나님은 이 우상을 깨트리는 이 일을 통해서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요, 기드온의 두려움을 깨트리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기드온의 두려움을 깨트리시는 일. 제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소개해드렸죠. 기드온, 평범한 청년, 우리랑 똑같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은 버거운 일을 만나면 두려워요. 기드온의 모든 문제는 늘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의 핵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드온이 첫 등장하는 장면은요, 뭐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가지고 타작마장에 숨어있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숨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나 안 노나 벌벌 떨면서 타작하고 있는 것이 기드온의 첫 번째 장면, 그의 흑역사 그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로 전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도요, 하나님의 천사가 딱 다가오자 그 다음에 기드온이 뭐랍니까?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거대한 미션 딱 주셨는데 내가 잘못 오해한 건 아닌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 함께 안 하시면 어떡하지? 아니면 하나님께 하시면 어떡하지? 두려워해요. 계속 반복해서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그의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도 두려워하고 있죠. 27절 말씀에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다시 보면요,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너무 두려운 것이죠. 지금 우상 섬기는 그 사람들이 날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너무 두려우니까 그가 그냥 낮에 하지 못하고, 너무 비슷해요. 처음 했던 것과 밤에 이 일을 합니다. 벌벌 떨면서 이거를 겨우겨우 직면하고 밤에 우상을 깨트리고 다음날 아침이 옵니다. 저는 그 뒤에 이야기들 보니까 아마도 그는 아침이 오기 전에 집안 어디엔가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죠.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려 있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 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만든 제단 위에는 둘째 숫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그들은 서로 물어보았다. 그들이 캐묻고 조사하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아침이 왔고 지금 기드온이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던 그 일이 지금 딱 벌어진 것 같아요. 누구야? 어떤 놈이 이걸 박살낸 거야? 그리고 금방 밝혀져. 기드온이네. 그럼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은요, 그들이 기드온이 숨어있는 곳을 찾아내서 그의 목을 베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게 되게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어. 여기까지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근데 그 뒤에 이야기가 특별해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쭈르륵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기드온의 아버지를 찾아내가지고 기드온을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여버릴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을 했냐고. 그런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너무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너무 기가 막힌 대답이죠. 그가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바알이 직접 싸우게 두세요. 바알이 그를 직접 처벌하게 두세요. 그가 신이라면 그를 직접 처벌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 바알이 그럴 힘이 없다고 생각돼서 여러분이 지금 그를 대신하려는 겁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바알이 직접 기드온을 죽이게 두세요라고 말해요. 너무 똑똑한 대답이죠. 너무 지혜로운 대답이죠. 앞뒤가 딱딱딱 막혀있는 대답이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그냥 단순히 요아스, 아버지가 너무 똑똑한 사람을 둬서 기드온이 아버지 잘 둔 덕에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장면의 이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살리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기드온이 벌벌 떨면서 숨어가지고 나는 이제 죽나 싶어서 숨어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기드온을 살려주시는 장면.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던 그 아침에 아무 일도 없었죠. 저는 이 장면을 분명히 기드온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기드온아, 너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었지? 그거 없어지면 나는 끝장난다고 생각했었지? 그게 없어지면 나는 그냥 절망이라고 생각했었지? 그렇지 않아. 네가 없어지면 죽을 것 같았던 그거 없어져도 너는 죽지 않아. 삶은 아름다워. 해가 떴고 아침은 왔다. 다 끝나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그 두려움은 지나갔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겨우겨우 지나갔던 그 두려운 밤도 지나갔다. 아침 공기는 시원하고 지금 번제를 하고 있잖아요. 바베큐 향기가 나는 아침이 이곳에 있다.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 기드온아, 나는 너에게 이런 아침을 선물할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아침은 이런 거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계속 매번 넘어져서 생각만으로도 막 스트레스가 오고 생각만 해도 마음 어려워지는 어떤 그런 지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로 데려가실 것이에요. 그리고 알게 하실 겁니다. 그 두려움은 허상이었구나. 실체가 없었구나. 저는 한국에 있는 그 형제들, 대한민국의 많은 형제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미 자연스럽게 학습된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군대의 그 고참.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는데 날 그렇게 괴롭히고 내 인생을 갈구면서 내 인생 완전히 파괴해버릴 것 같던 그 고참.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되죠. 아, 뭐야, 아무것도 아니었네. 걔는 그냥 21살짜리 꼬마였네. 내 학창시절에 날 너무 두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선배, 그 친구, 그 당시엔 너무 두려웠죠. 전 최근 진짜 좋아하는 영화 중에 바람이란 영화 있거든요. 이거 뭐 배우 정우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 정우라는 배우의 학창 시절을 가지고 한 영화인데요. 거기에서 고등학생으로 나오는 정우, 그리고 옆에 있는 배역들 막 나오는데 그 배역들을 맡은 사람들이요 다 30대, 40대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선배는 막 거의 막 조폭 두목 같은 느낌, 막 마동석 같은 느낌으로 막 있어요. 처음에는 그 보면서 뭐야 웃기거든요. 근데 곰곰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우리에게 고3 선배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18살짜리 아이였어요. 19살짜리 꼬맹이였어요. 여러분은 지금 직장에서 너무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냥 아저씨였네. 난 뭘 그렇게 두려워했었나?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그날 아침에 기드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체가 없는 두려움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 두려움에 발목 잡히지도 말아라. 너를 두렵게 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지? 너는 그 사람들 때문에 너는 죽겠다고 생각했던 그 존재들은 대체 다 어디로 갔지? 그 두려움, 나는 끝나고 죽어버릴 것 같던 그 순간에 내가 널 돕고 있었다.
기드온아, 그 밤은 지나갔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아침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 두려운 밤의 기억을 행복한 아침의 기억으로 바꿔 가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당신의 두려움을 직면하시는, 문제를 대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은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기드온아, 너의 하고 있는 일은 이것이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우상을 깨트리면서 기드온은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룻바알이란 말은요, 바알과 싸우다, 바알과 소송하다, 바알과 쟁론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기드온아, 너는 여룻바알이다. 너는 바알과 싸우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알이라는 존재는요, 성경 전체를 보면 압니다. 그냥 이거 딱 단순히 그 나무 조각인 뭐 하나의 우상 하나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돌덩어리 되어 있는 그냥 돌덩어리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렵게 이 세상을 망쳐가는 악의 총체적인 상징입니다. 하나의 메타포예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딱 지어주십니다. 너는 여룻바알이다. 너는 지금 바알과 싸우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이름이 하나님께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표현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명사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기드온을 그 군사 지도자, 아니면 지파의 대장, 아니면 뭐 사사, 뭐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기드온아, 너는 여룻바알이다. 너는 바알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저는 청년 사역 오래 하고 있잖아요.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청년들하고 진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는 몇 년 동안 크게 명단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CJ ENM, 뭐 현대자동차, CJ 뭐 제일제당, LG전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어떤 그런 기업들,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순위만 바뀌지 명단 자체는 되게 비슷합니다. 많이들 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서는요, 이 회사 입사가 꿈인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회사에 들어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입사가 당신의 꿈이면 당신은 금방 비참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가 냉정해요. 회사가 칼 같아요. 여러분, 막 너무 기분 좋게 와, 그 꿈꾸던 회사에 딱 들어갔어요. 그거에 들어간 순간 기분 너무 좋죠. 그런데요, 그 회사에서 딱 7년이 지나고 나면요, 회사는요, 여러분을 내보내고 싶어 합니다. 회사가 진짜 정확하거든요. 7년이라는 정도 시간이면 다 파악해요. 뭐냐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지 금방 파악을 해요. 그리고 그 7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게 다 파악이 끝나고 나면 막 몇몇의 아주 특별한 소수들을 제외하고는요, 사실 내보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7년이 지난 그 시점 정도 돼서 직함도 달고 했을 때부터는요, 여러분의 연봉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선 그런 거죠. 차라리 작은 연봉으로 젊은 친구들, 똘똘한 애들 더 써보고 싶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7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조기 퇴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퇴직금도 많이 줍니다. 왜냐면 나가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기업 입사는 축하할 일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직함들도 그렇습니다. 내 꿈은 공무원이야, 아니면 내 꿈은 뭐 의사야,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 꿈은 뭐 50만 유튜버야, 내 꿈은 뭐 김앤장의 파트너 변호사가 될 거야. 이런 타이틀이나 직함들은 달고 나면 금방 알게 돼요. 이거는 내 꿈이 될 만한 건 아니었구나, 이건 내 정체성이 될 만한 것들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동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이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여룻바알이다. 너는 바알과 싸우고 있다. 바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 있다. 네가 그것이 바로 너의 일이고, 그것이 너의 일의 진짜 의미다. 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 우리에게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편의점 야간 근무자라고 한다면, 나는 새벽 2시에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들여온 손님이 컵라면을 사서 지금 배를 채울 수 있게 돕고 있어. 나는 하루에 지친 퇴근길에 오늘도 잘 버텼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켜놓고 있어.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 그게 본질이에요. 나는 편의점 알바야, 이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마을버스 기사라고 한다면, 나는 초등학교 앞에서 속도를 늦추고 노인정 앞에서는 3초를 기다려. 나는 안전하게 도착한 수많은 일상들이 내 하루의 성과야. 나는 일상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게 본질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 어린이집 교사라면, 나는 6살 수아가 오늘 하루 행복하고 기쁘게 지나게 하고 있어. 세상은 행복한 곳이라는 그 기억을 심어주고 있어. 이게 본질입니다. 이것보다 좀 우리가 좀 더 그럴듯한 직업을 하나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차 변호사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오늘 월세 60만 원을 미루고 있는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분납 합의서를 쓰게 해서 이사를 막았어. 나는 이 합의서 한 장을 통해서 동네의 작은 평화를 지켜냈어. 나는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를 찾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만약에 저의 꿈이 예를 들어서 나는 무슨 굉장한 담임 목사가 될 거야, 이게 전부라면요, 이건 너무 초라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되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아니죠. 나는 청년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싶어. 그 말씀을 들은 청년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어. 그걸 통해서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해지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난 이걸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사건, 부목사건, 담임목사건 상관없어요. 내가 하는 일은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일이 가치 있는 것이 되고요, 그 일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날은 지금 대단한 뭘 했다가도 나중에는 초라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직급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고 퇴직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가 분명한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린 초라해지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션을 통해서 그 일을 수행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알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아멘 훈련 하기로 했죠. 네. 한 번씩 이런 걸 요청을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들로 모든 게 끝난다면 세상이 하는 조언들하고 다를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에는요,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정체성,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생각했을 때 바알과 싸우는 자, 그 거대한 악과 대적하는 자, 이 이름이 가장 적절하게 어울리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기드온에게 그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그곳에서 네가 그 일을 해다오라고 당신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의 일들은요, 그냥 단순한 그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단순한 그 밥벌이나 회사 일이나 학교 일이나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내가 그곳에 가지 않는 대신에 네가 그곳에서 나의 손이 되어다오, 나의 발이 되어다오, 네가 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일을 해다오. 정의가 없는 곳에는 정의를 세워주고 진실이 없는 곳에는 진실된 말을 네가 해다오. 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곳에 있어다오. 당신은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다음 차원으로 갑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잠깐 몇십 년 동안의 삶을 넘어서 이 거대한 이야기, 말도 안 되게 거대한 복음이라는 이 내러티브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위대한 이 모자이크 속에 한 조각을 맡겨주셨다. 나는 이 거대한 스토리에 하나님께서 한 명의 씬스틸러로 불러주셨다. 나는 그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이 미션을 수행하며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 가지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우상을 깨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드온의 약점, 그의 두려움을 직면하고 깨트리셨습니다. 그 순간 알게 돼요. 내가 내내 두려워했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일이 뭔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너는 여룻바알이다. 너는 바알과 싸우고 있다.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로운 정체성도 주세요. 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곳에 서 있다. 너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 그곳에 있다. 너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직면하면서 마주했으면 좋겠어요. 깨트리는 도전을 하시길 바래요. 그때 여러분 그곳에서 당신의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크거나 작거나 그건 상관없어요. 그 일이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이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셨어.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믿고 이곳을 나에게 맡겨주셨어. 그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 그리하여 진짜 의미 있는 인생, 놀라운 부르심, 놀라운 소명,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